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30장의 말씀은 히스기야가 전국에 조서를 내려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다시금 절기를 재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마땅히 경건히 섬겨야 될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성전 정화 사업과 제사 의식을 회복한 후에 이제 멈추었던 유월절 절기 행사를 다시금 재개함으로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치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남유다의 민족적 단결을 도모하고 언약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과 북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까지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 본문 13절을 보게 되니까 둘째 달 즉 2월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많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미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라 그래서 함께 지키게 되었는데, 여기서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미 유월절과 무교절이란 말이 이제 통용해서 사용되었었는데, 유월절은 원래는 매 첫째 달에 모여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예루살렘에는 성결한 제사장들이 부족하였고, 그리고 그때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이기 힘들었기 때문에 다음 달인 둘째 달에 모이기로 한 것입니다. 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무리가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날의 정황으로만 보자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성도가 교회에 모였다, 거룩한 교회에 모였다라고 상징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월절을 지키고자 한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죠.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였다. 우상을 향한 제단과 향단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있어서요,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될 것이 뭔가?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 또한 우리가 평소에 예배드리러 올 때 가장 먼저 선행될 것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는 모든 우상의 것들을 다 내어버리는 것, 그것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는 모든 영적인 회방꾼들이 다 우상입니다. 단지 기독교적이지 않은 세상적인 어떤 종교의 것들이 우상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영적인 회방꾼들이 다 우상인 겁니다. 1차적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 또 세상적인 계획들, 이런 것도 우상일 수 있겠고, 또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가로막는 영적인 그 부정적인 감정들, 뭐 다른 사람들은 미움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질투라든지 분노라든지 그런 모든 감정들까지도 사실은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에게 예배 드리러 올 때는 그 모든 나와 너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문제들, 그 감정들까지 다 찾아내서 다 버리고 네게 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드론 시내에 던져버리라고 그랬는데, 저는 어저께 이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니까 그다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우상적인 것들을 던져버릴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흘러보낼 수가 있는 곳이 어딘가 생각해 봤더니 성령의 강에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의 결심으로는 사실 우리의 감정들을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의 욕심들, 세상적인 어떤 욕심들을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지만 성령께 의지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까지 다 내어놓고, 주님, 우리의 감정의 이 찌꺼기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리해 주시고 또 불살라 줄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삶에 있는 두려움들, 나약함들, 연약함들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어놓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라 믿게 된다면 우리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을 보게 되니까 2월 14일 유월절 당시 유월절 양을 잡는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미 그때는 레위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백성들보다 양을 잡는 것이 더 능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요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드리면 안 되는 것이지만 예배는 매 순간 삶의 일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생활화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생활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의 일부가 될 수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예배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너무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핵심이 뭡니까? 예배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는 예배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껍데기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 집중하는 믿음의 예배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되시는 믿음의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바로 여호와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 피를 뿌리는 성결 예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배, 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요, 이 제사를 드리는 동안,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동안 하나의 문제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모든 사람들이 성결 예식을 한 이후에 유월절 양을 먹어야 되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의 많은 무리가 그렇지 못한 채 양을 먹은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부분들이 익숙하지 못했죠. 오랫동안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한 채, 예루살렘에 오지 못한 채 단절돼 있었으니까요. 자, 이것은요 영적으로 교만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 규례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부정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마도 히스기야 왕은 그들의 무지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깨닫지도 못한 상태에서 결례를 범한 것을 보고 주님께 간청을 한 거죠. 저들이 몰라서 저렇게 한 거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아주 힘써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백성을 고치셨다. 이 말은 뭡니까?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결치 못한 죄를 범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징벌이 있을 터인데 히스기야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 용서함을 받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크게 기뻐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고 찬양했고, 23절 이후 보니까 온 회족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즐겁게 7일을 지킨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감격이라는 것이 이런 거죠,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나와서 하나님께 이 진정한 용서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예배다. 내 삶의 부족함과 허물과 나약함과 또 죄의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내어놓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것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의 기쁨, 자유의 기쁨, 그 평강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예배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섰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면서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삶의 힘의 근원은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결단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온전하게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삶의 힘 그러면 밥심이라고 생각해갖고 밥 세 끼 잘 먹으면 나는 오늘 하루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밥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삶의 오늘의 힘은 예배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고백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배가 형식적이지 않고 의무적이지 않습니다. 예배를 힘으로 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25절과 26절 말씀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25절과 26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했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했어요. 예배를 회복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회복하고 나니까, 그렇죠? 오늘날로 따지면, 네. 그러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그 이전 이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없을 정도로 큰 기쁨이 이 히스기야 때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참된 기쁨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른 것에서부터 기쁨을 찾지 말고 바로 예배의 기쁨이, 제사의 기쁨이, 정말 은총의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다라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 마땅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다시금 내 삶의 기쁨들을 다른 데서 찾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영적 관계에서부터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했어요. 이러한 큰 영적 기쁨 가운데서 이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백성을 위해서 축복을 하고, 그렇죠? 축복을 하고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다고 하는 거죠. 교회가 바로 이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고 너무나 기쁜 상황 속에서 교역자들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항상 그 기도가 여호와의 처소에 이르는 그 믿음의 거룩함들, 역사들, 부흥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예배를 여러분들의 삶의 진정한 힘으로 삼는 오늘 하루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배가 내 삶의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에서 삶의 힘을 찾지 않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서 예수님과의 영적 관계 속에서 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